1절에서 11절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그럼 오늘 본문은요, 초대교회의 큰 역사적인 전환점이 된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공회라고 불리는 그런 사건이죠. 이건 복음이 유대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온 열방으로 향하는 결정적인 계기이자 공식적인 선포가 됩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공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가 1절에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면 여기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이에요. 당시 안디옥 교회가 큰 교회였죠. 큰 부흥이 일어났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될 만큼 아주 중요한, 아주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래봤자 지방에 있는 이방인 교회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것도 서울에 있는 큰 모교회 크리스찬들이 내려오니까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짜증이 나는데, 그래도 이왕 가르쳐주면 좀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줘야 될 텐데, 주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뭘 가르치죠? 자기 걸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너희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도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알죠? 오직 믿음이라는 구원론이 확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지금 들으면 무슨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수동태로 얘기하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것이라고 지금 말은 하는데 자꾸 거기다가 인간의 행위를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원의 전제가 있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대속적인 죽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망 권세 깨뜨린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이 믿겨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만 그 믿음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찾지도 않았고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믿은 자들 가운데 그 10년 가운데 성령께서 들어오시는데
성경은 그분을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신자들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럴까요? 안에 거한다. 그래서 내주라고 합니다. 내주. 여러분 여기까지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여기 인간의 결심이나 뭐 어떤 행위가 끼어들 틈이 있나요? 어떤 사람의 선함이나 자격 같은 게 필요합니까? 아까 얘기했죠.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 그 믿음도 나에게서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유대주의자들은요. 이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례를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구원에다가 인간의 어떤 뭔가를 끼워 넣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율법주의라고 불러요. 주님 말씀처럼 율법은 선한 것인데 이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순간 아주 무서운 독이 돼요. 은혜의 복음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거든요. 그리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 주장은 따라서 당시 기독교의 정체성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심각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주의자들과 논쟁을 하게 돼요. 3절에 보니까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렇게 쓰여 있는데 사용된 단어를 보면 반란, 폭동에 쓰이는 단어거든요. 다시 말해 격렬하게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아주 심도 있는 논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지도자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 복음의 근간을 흔드는 이 심각한 가르침에 대해서 공론화시키기 위해서요. 그럼 이렇게 소집된 공의회가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예요.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짧게 이제 요약해드리면 먼저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죠.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신들의 사역을 통해서 아마 이방인들이 집단적으로 주님께 돌아왔다 하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때 바리새파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제가 5절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여기저기서 다양한 의견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겠죠. 논쟁이 격렬해지면 고함을 지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삿대질하고 몸싸움까지 일어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많이 봐왔던 풍경이라 상상이 잘 되실 겁니다. 그때 짜잔 하고 나타나는 게 이제 우리 베드로 형님입니다. 베드로 형님 잘 아시죠? 사나이 중에 사나이, 우리 상남자 베드로 형님답게 우렁찬 목소리로 이제 시끄러운 공회장을 평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세요. 한 10년에서 12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 고넬료 집안의 회심 사건을 경험한 게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하니까 제가 읽을게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멋있죠? 쫄보 베드로 형님이었는데 성령 받고 뒤집어진 다음에 이제 1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더 멋있어진 것 같아요. 어쨌든 초대교회 지도자들조차 함부로 반박할 수 없는 정도의 인물이 바로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이렇게 침묵하고 있었어요. 뭐 하고 싶은 말은 목구멍까지 올랐겠죠. 그런데도 감히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이 틈을 타서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막 끄집어냅니다. 그게 뭐죠? 표적과 기사예요. 그래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는지 생생하게 아주 생동감 있게 증언을 합니다. 이제 뭔가 여론이 이제 형성이 조금씩 되고 있겠죠. 그럴 수도 있구나. 그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또 일어나서 결론을 맺어버려요. 그게 누구냐? 야고보 사도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 그 야고보가 아니라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사도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였어요. 이 결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요,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요. 일단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교에 관심이 있지만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알지도 잘 못했고 지키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의 말씀이 듣고 믿음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 조상도 못 매고 나도 못 매던 그 멍에가 뭘까요?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몇 가지 율법이 있었는지 들어보셨나요? 까먹으셨죠? 613가지. 네, 613가지 있었습니다. 하라라는 명령이 248개, 하지 말라가 더 많아요. 365개, 도합 613개입니다. 이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던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라도 어기면요, 양이나 소를 잡아서 대신 죽이지 않으면 자신들이 죽어야 되는 게 율법이었어요. 구구절들 다 지키려고 노력했겠죠. 그 당시에 양도 비싸고 소도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근데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매번 짐승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제사장에 가서 매일 성전이 피바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딱 보니까 이 이방인들은요, 이런 무거운 짐을 지기는커녕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고 성령을 받았다 그러고 자신들도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니까 부와 같이 미는 겁니다. 누가 생각나시죠? 그 탕자의 첫째 형, 그 형의 심정이었던 거예요. 그 부와 같이 미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율법을 지켜야지 너희 구원받은 거야. 할례 받아. 근데 예수님이 이런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이 유명한 비유를 하나 하신 적이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아시죠? 이게 천국 비유거든요. 그래서 아침 일찍 가서 포도원에서 일을 시작한 사람들, 점심에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 마지막 1시간 전에 불러서 들어간 사람들 다 나중에 결산을 하는데 똑같이 일일 품삯을 주는 거예요. 일찍 들어온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억울하겠죠.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이것만 주네. 1시간 일한 사람이랑 똑같이 우리를 대우하네.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기억하세요. 이게 무슨 비유죠? 천국 비유예요. 그럼 천국에 일찍 들어가서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살던 사람들이 더 복 받은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겨우겨우 들어가서 1시간만 좀 누리다가 온 사람들이 복 받은 거예요? 전자가 훨씬 복이에요. 이게 천국이잖아요. 근데 왜 이들이 화가 날까요?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일들,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은혜가 아니라 짐이었던 거예요. 당신들이 스스로 이뤄내야 될 짐이고 행동이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보상을 바라는데 보상이 안 오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에다가 인간의 이 어떠함을 집어넣으려는 이 시도에 더 무서운 것이 하나 숨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 특별히 그리고 탄자니아에 가봐도 좀 비슷해요. 이 교회 안에 가장 무서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가장 독이 되는 요소가 저는 율법주의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요? 바로 내 행위로 나를 증명해 보이고 싶은 마음, 나의 가치와 나의 의의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 싶은 교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그 죄의 뿌리가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복음은 어떻게 하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죄인이라는,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임을 드러내는 게 복음이에요. 또 그 자리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함과 무가치함을 밝히 보여주는 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걸 인정하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고개를 쳐박고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아예 땅에 코를 박고 빌어야 되는 존재가 바로 난데 그게 자존심이 상한다는 겁니다. 대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뭘 가지고? 나의 행위. 하나님을 향한 내 열정, 거룩한 삶,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깨끗한 삶, 심지어 전도의 열매나 어떤 선교의 그런 업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그래도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주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인지, 또 쓰임받고 있는 사람인지를 보이고 싶어하는 그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걸 자기의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이 구원론이 좀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간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 끈질긴 죄성이 어디로 가나요? 아직 교묘하게 남아있어요. 제가 예를 몇 개 들어드릴게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내가 믿는다. 오케이. 그런데 믿음이 곧 순종이잖아. 그래서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 가짜야. 그래서 나의 행위로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해 보여야 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맞는 말 같으세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이 그걸 순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종은요, 믿음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예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열매를 봐야 나무를 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잣대를 나에게만 적용한다면 또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을 좀 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는데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적용하기가 너무 쉬워요.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대면서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내 행위를 통해서 내 믿음을 점검하자가 아니라 너의 행위를 통해서 네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겉모습이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믿음의 진위를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들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부족한 거냐 이것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왜요? 시작점이 다 다르니까요. 사람들의 성장이 다르고 살아온 인생이 다릅니다. 부모님이 다르고 어렸을 때 어떤 트라우마를 겪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제가 책에서 읽었던데 뉴욕의 한 노숙자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대요. 근데 여전히 노숙하면서 중독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근데 달라진 거랑은 없어 보이는데 뭐가 달라졌냐? 예전에는 길고양이가 있으면 발로 뻥 차가지고 반쯤 죽여놔야지 본인 성깔이 풀렸는데 지금은 딱 보는데 그게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참는 겁니다.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선한 행동인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 변화, 그 작은 변화를 너무나 기쁘게 보신대요. 여러분, 내가 율법주의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내가 나의 종교적인 어떤 신념이나 내 경험이나 어떤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있는지 아닌지 보면 됩니다. 내 마음속에
저 사람 왜 저래? 진짜 믿는 거 맞아? 저 집사는 헌금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11조는 아예 안 하는 것 같고 저 성도는 주일날 놀러 가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저 형제는 술 담배도 못 끊고 진짜 믿는 거 맞아? 말씀도 안 읽는 것 같고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신자 맞아? 이런 판단이 자꾸 올라오면 나는 율법주의자이다 이럴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 중독에서 못 태어나오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헌금 생활 제대로 안 하고 주일 성수 못 하고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진짜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를 들겠습니다. 기독교 안에 무슨 개념이 들어왔냐? 싸구려 복음이라는 개념이 들어왔어요. 이게 누가 처음 시작한 얘기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본회퍼,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이 했던 얘기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책에서 썼던 말인데 이렇게 언급했어요. 싸구려 은혜란 회개 없는 용서요, 교회 징계 없는 침례요, 고백 없는 성찬이요, 제자도가 없는 은혜요,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값비싼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르며 그 부르심 때문에 사람이 자기 생명까지 버리는 것이 값비싼 은혜다. 여러분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인데 이 보네퍼 목사의 가르침과 우리 아직도 버리지 않은 우리의 그 죄성 있죠. 내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싶어하는 욕망이 결합을 하니까 엉뚱한 결론이 나와버렸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이 대가 지불을 통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각오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은혜를 값비싸게 하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인간의 어떤 결심이나 열심이나 자기 생명을 바치기까지 하는 그런 것까지 다 집어넣어봤자 그거는 복음을 더 싸구려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자기 목숨을 불살라 바친다고 해도 그 값이 얼마입니까? 사람 한 명 목숨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목숨값이 지불됐습니다. 무한한 대가를 그분이 다 치르셨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그 선택과 그분의 역사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진짜 값비싼 은혜입니다. 이게 진짜 귀한 복음이에요. 이 오해가 계속 이어져서 그 구원까지는 믿음으로, 은혜로, 성화에 대해서 또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시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소원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리라 하는 그런 소원함을 가지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헌신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다. 아주 좋은 소원이죠. 잘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 오랜 세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 되고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 그것도 내가 스스로 해보겠다고 덤비는 겁니다. 쭉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결심하고 좀 되는 듯 하다가 또 실패하고 또 결심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가 또 넘어지고 내가 왜 이러나 하고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하죠. 말씀을 내가 소홀히 했구나.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또 결심해서 매일 성경 읽고 기도 생활 시작했다가 또 멈추고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찾고 그래서 제대로 해봐야겠다고 센 집회 찾아다니면서 은혜를 받으면 이제 뭔가 된 것 같은데 그게 한 달도 채 못 가서 더 센 곳이 없나 이렇게 두리번거리고요. 결국에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에 처하면 자기에게 명분을 줘서 다시 죄에 넘어지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의 경험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이나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런 신앙생활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다 선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말씀하셨고 믿음 주셔서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을 보내셨고 당신 뜻대로 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세요. 인간 편에서 한 일은 뭔가요? 내가 주인이 되어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하다가 안 돼서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가 내 무력함을 깨닫고 스스로 절망할 때 비로소 자아의 죽음을 선언하게 되거든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진짜 불러야 될 이름을 우리 전심으로 부르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너무 사랑하세요. 그리고 자비와 긍휼로 안아주십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우리가 받은 구원, 그 생명을 이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순복하면서 엎드릴 때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함과 자비함, 무한한 사랑에 내가 모든 것을 걸 때 주님께서 친히 나타내심으로 행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그분이 친히 이루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뭐라 그러냐? 기독교에서 성화라 그래요. 우리가 이 성화를 오해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믿음으로 받았는데, 성화는 내 결심과 노력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거룩한 삶을 내가 살아내야 되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면 우리의 성화 역시 모든 과정이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우리의 소욕에 결합시켜서 내가 열심히 무언가 구원을 이뤄내는 행동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착각했는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생기죠. 율법은 왜 주셨나? 구원도 상관없고 성화도 상관이 없다면 그럼 율법은 뭐 하는데 필요한가? 지키지도 못할 걸 아시면서 뭐 지키라고 주셨나? 제가 오늘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잘 정립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을 주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바로 너희는 못해, 너희는 안 돼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밝히시기 위함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율법으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그리고 모든 사람을 범법자로 만들어버려요. 법이 없으면 우리가 법을 어길 일도 없는데 법을 주셔서 법이 임하니까 그 법을 어기는 나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보니까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요, 율법을 613개를 다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거고요. 그 심판은 뭐였냐면 사형 선고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이 나와요. 저도 이번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제가 세가족 교육할 때도 이 첫 번째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되게 강조했었거든요. 근데 묵상을 하면서 이 두 번째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궁금하시죠? 뭘까? 첫 번째가 너희는 안 돼, 너희는 못해였다면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이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할게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려고 온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풀어줍니다. 율법이 육신으로는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로서는 이룰 수 없던 그 거룩함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꾸던 그 계명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 용서가 되기 시작하고요. 원수까지도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율법이 약속이 되니까요. 짐처럼 그렇게 무겁게 느껴져서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게 만들던 그 율법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나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됐으니까요. 그럼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뭐냐? 이 복음과 이 은혜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 스스로 지켜야 했던 그 하라, 하지 마라, 그 율법을 넘어서 이제는 자유를 누리게 된 겁니다. 지금은 부족하죠. 지금 모자라 보이죠.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결국 이 율법을 우리 안에서 완성시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같이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점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아멘.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건 어렵지 않아. 하라는 거 그냥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심플하지 않아? 목사님들도 그러셨고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그러셨어요. 아멘 했죠. 아싸라잖아요. 그냥 하라는 거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나를 보면서 자괴감이 느껴지고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는 건 내가 다 안다. 그거 알려주려고 내가 율법을 준 거야. 네가 연약해서 할 수 없으니 이제는 내가 할게. 여러분, 구원도 은혜고 성화도 은혜예요. 복음도 은혜고 율법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밖에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는 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신자의 구원이요 거룩이며 신자의 성화고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